우리가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친구 집이 잘 사는지, 얼만큼 공부를 잘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필요 혹은 유익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 가까이 지내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은 내 곁에 두는 겁니다. 근데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해요.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때로는 사직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인이 된 이후에 맺게 되는 관계 안에서 불안감이 휩싸여 있죠.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다, 나 버림받을 것 같은데 라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사람 곁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계속 말해야 되고 어필해야 되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관계를 지켜가는 것도 애씀이 있다 보니까 점점 힘겨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갈망이 생깁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특별히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내 곁에 누군가가 평가하지 않고 머물러 주면 좋겠다라는 갈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관계가 깊어지고 멀어지는 것 말고요, 그냥 있는 모습의 나,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죠. 있는 모습의 나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라는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1인자 누가 2인자 될 건데 이것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부탁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어서 싸우기도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은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흘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할 때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힘이 있었을 때에는 딱 붙어 있었지만 힘이 없어진 순간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부인했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 부족함이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이들의 배신과 등돌림을 경험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회 자리에서 떠나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당장 곧 있으면 채찍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나보다 내 곁에 있는 이 부족한 친구들, 등 돌릴 친구들, 하지만 한 번 만나게 하신 12 제자를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 곁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저희들이었다면 혹은 저였다면 이와 같은 기도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3년 동안은 맡겨주셨으니까 꾹 참고 제가 잘 돌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힘 빠지니까 등 돌리지 않습니까? 3년간 책임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이 친구들 손절입니다. 안 보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붙여주셔서 다시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등 돌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들을 내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놀랍게도 그들이 내 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등 돌리고 찔려가지고 다 도망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저들 살릴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고 능력치가 월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없으면 여기에서 복음 못 전해요, 가장 훌륭한 친구들이니까 붙여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용 가치가 있어, 쓸모가 있어,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야 돼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등 돌릴 제자들, 끝까지 하나님 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들 등 돌린다고 해서 벌 주지 마시고요, 끝까지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멀리 두시지 않고요, 곁에 두시는 예수님입니다. 등 돌리고 배신할 때도 있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살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내 곁에 있게 해주세요, 내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간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조금 이용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 라는 이유 때문에 곁에 두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시고 못남도 아시고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연약함과 부족함도 예수님을 등 돌리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곁에 두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곁에 두시며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쓸모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곁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곁에 두신 다음에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안녕 헤어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곁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나를 믿게 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머물러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그들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곁에,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힘 있을 땐 붙어있고 힘 없을 때는 등 돌립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같다가도 완전 등 돌려서 자기 맘대로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교회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단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놀랍게도 본질을 꿰뚫고 가르쳐 주셨던 라비,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죠. 기독교인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으신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본질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라비 아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신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창조주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이처럼 초라한 사람들과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많이 타실까요? 아니면 혼자서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 곁에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다 갈라져 있는데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부딪힘과 갈등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을 거다. 그 안에 있으므로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 곁에 끝까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개인이 성격을 잘 고쳐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방식, 가치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에티켓을 가지고 밥 먹을 정도는 다툼이 없죠. 근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게 되면 자기 생각들이 다르니까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같이 계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우리 속회는, 우리 교구는, 우리 사역팀과 지역팀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하나가 되는 것 같다고, 너무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죠. 1년, 2년 사역팀이 한 주, 두 주 모이게 됩니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되고 갈등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각자의 고집과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하죠. 각자의 영린과 예민함이 있거든요. 그냥 나는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의 영린을 건드려 가지고 빵빵 터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고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야, 우리 진짜 안 맞는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하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는 운명이었나 봐, 어떻게 이렇게 다 맞을 수가 있지? 얘기를 하는데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 결혼해서 1년,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함께 살아보니까, 오래 만나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그런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이 사람하고는 진짜 맞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라는 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배 드릴 때, 함께 차 마시고 대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각자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처음엔 참죠. 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아야지. 참고 참다가 빵 터지는 것들,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안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요, 자기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걸로 인해서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관계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딪힘과 문제를 통해서 각자를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고요, 그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세상 속에서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의 흠을 더 근거를 만들어서 공격하기도 하죠.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도 하고 고쳐가시면서 각 사람을 모난 점들을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능력치가 출중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각 사람의 잘남과 못남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있는 모습 중에서 이것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머물고 있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있는 모습 중에서 잘못된 점들을 연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관계를 만들게 되면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모난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심리학 용어일까요? 거울 치료 하시는 거죠. 이번에 같이 선교팀 만나게 됐는데 정말 고집 센 사람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만만치 않아요. 나도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죠. 나도 말 엄청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앞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난 점들을 보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나의 예민함, 나의 조급함, 나의 이기심, 나의 자만심, 나의 사랑 없음,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관계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참 망했어, 이런 사람 누가 쓸 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면서 자존감 떨어져 가면서 동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관계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고 실수가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이제는 고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 낙심하면서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울면서 끝나지 마십시오. 그 관계 도망치지 마세요. 선교가 됐던 속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어떤 모임에서든 내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 창피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도망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루시려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시간 주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보다 나의 문제점들과 부족한 점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가 늘 옳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고 잘 하지 않았습니다. 품으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모난 점들이 주님 안에서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 기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사고 쳤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용해 주세요. 구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겸손히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 곁에 계시는,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다듬어 가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감을, 나의 부족함이 성숙해져 감을, 모난 것이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들에게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교회를,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여기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사람이
완벽한 존재로 탈바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개인의 완벽한 변화는 아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만, 때로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후에 설명하시게 되는데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선지자, 랍비, 예언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2000년 전에 좋은 가르침 주고 돌아가신 현인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우리 공동체 깨어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믿고 경험하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구장창 우리가 교리를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교리에 주목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별다른 관심 없어요. 종교를 바꾸어서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분들이 놀라운 교리와 가르침을 길거리에서 전달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의 말은 잘 듣지는 않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눈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편을 가르는 거죠. 상처를 주고도 회복시킬 생각이 없어요. 다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보다 더 하는데, 우리는 차라리 술이나 한잔하면서 푸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사라져버리고 해결도 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분의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여지는 모습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임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정말 성격이 다르거든요. 바깥에 있는 집단들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같은 대학을 다녔거나 같은 나이대거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신기하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른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생각과 성격이 다른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용납해 줍니다.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서로 식사도 하고 부족한 사람 끌어도 주고 격려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자기 동생한테도 선물 한번 사주기가 어려운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남이고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 생일 됐다고 챙겨주고 파티를 만들어주고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뭔데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 걸까? 무엇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저 훌륭한 리더 덕분에 하나가 됐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너무나 다른 저들이 하나 되어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질문 끝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지내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툴 때 많이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울 때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다 품고 어떠한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여져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고쳐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점점 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등 돌리고 험담하고 자기 편 만들어서 한 사람 낙인 찍고 무너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서로 다투기는 하는데 그렇게 종결되지 않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피해 입은 거기 때문에 그냥 화만 내면 돼요. 이 사람 그냥 매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피해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나도 아픔을 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가해를 해서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조금씩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각자가 분별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미안함을 전달하기 시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수양을 많이 하시고요, 좋은 교육을 받고요, 집안 대대로 성품이 훌륭해요, 유전자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 잘 용서하고 이런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경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요, 시간 지나게 되고 문제가 극심하게 되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겠죠. 돈 제일 많으신 분들이 가장 따뜻한 사랑 실천하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 배움이 없는 분들이 더 뜨거운 사랑을 펼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내 것을 나누는 너무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마음이 넓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와 같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남에 있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된 이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나를 죄에서부터 살리려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 대신 받으셨잖아요. 목숨 바쳐서.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이 죄임을 알게 됐습니다. 해결할 방법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용서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놀랍게도 은혜로 용서받은 거예요. 큰 용서를 받은 거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작은 것을 그냥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분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가두지 않고 흘려보냄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길 원한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백화점처럼 모든 것들 다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소문 말고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며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는 사랑하셔, 그래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어 라는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저기 광림교회 저기 청년 공동체 보니까 이번에 해외와 국내에 온 선교팀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려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네.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들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셔. 이들이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고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와 같은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하나됨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곁에 두시고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곁에 두시고요, 그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있는 곳에 늘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들이 있는데 이 영광을 나만 보는 거 말고요, 이들도 내 곁에 있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점을 꼭 붙잡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저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꼭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저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노력해서 붙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중보하셨던 거예요. 이들요, 실수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데, 떠나겠다는 마음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셨고 간구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사고치고도 저 멀리 숨어가지고요 망가진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참 믿음이 좋고 의지가 있어서 내가 교회 떠났지만 돌아와서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멀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분,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손목을 딱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머물렀던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족한 제자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곁에 두시길 원하셨을까? 먼저 24절 처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누가 보내셨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그 당시 좀 엘리트들이나 좀 힘이 있거나 좀 권력을 가진 사람을 12명 다 붙여주게 되면 일이 쉽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평균 이하거든요. 그들을 붙여주셨어요. 마음에 안 드시는 순간도 분명 있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것, 힘이 없을 때 등 돌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사람이니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만나는 이들이 나의 속을 상하게 만들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등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품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곁에 두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곁에 두시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는데 이들 부족하지만 이들 그 영광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진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곁에 머물면서 꼭 봤으면 하는 첫 번째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와 수치로 여겼지만 예수님에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내 곁에 머물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만 내 곁에 머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구하셨다, 원하셨다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광, 나도 예수님 믿음이 이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광은 재림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모를지 몰라요. 일찍 오셔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심판을 위해서 오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완성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 안 됐거든요. 그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곁에 늘 함께 머물며 이 재림의 영광,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을 나의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나를 믿게 된 교회들이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때도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 못 믿는 분들 있죠. 부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림은 판타지 같아, 난 도무지 그만큼 못 받아들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십자가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두 발 딱 붙이고 계세요. 나는 안 믿어져도 두 발 붙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난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두 발을 딛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이 누군가의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사건으로, 나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심으로 경험되게 되는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 의심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 곁에 머물러 있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진짜 살아계시네요, 내게도 역사하시네요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몸이 없이 혼만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의 부활과 영생은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몸의 부활입니다. 썩지 않는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하는 거죠. 부활과 영생, 이거 너무나 먼 얘기 아니에요?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당장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그 영광을 지켜보며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지금도 곁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떠나가면 안 된다. 머물러 있어라. 언젠가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재림과 심판, 몸의 부활과 영생이 보게 되고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놀라운 신비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공동체 관계 안에서 다듬어 주시는, 연단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모난 점들이 하나씩 둘씩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됨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이 한 가족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믿음이 불분명합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 때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